오늘 시편 41편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로 13절 말씀 제가 천천히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빈약한 자를 건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읽지 못하리라 하오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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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41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입니다. 지난주도 똑같았죠. 오늘 표제어만 보면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는가를 알 수 없지만 이제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궁에서 급히 도망 나갔을 때에 그때 썼던 시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그 시편은 또 5권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제 1권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인데 오늘 이 시편 41편은 그 시편 제 1권의 마지막 시편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미 잘 알듯이 시편 1편이 1절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Blessed is the man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시편 41편도 이제 우리가 한국말 번역을 보면 그렇게 처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시편 1편과 동일합니다. Blessed is a man.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이제 한국식 어순으로 번역했기에 좀 문장 그 중간 부분에 복이 있으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시편 1편의 이제 시작을 그러니까 1권으로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편 이제 1권의 이제 마지막 시편인 시편 4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시편 제 1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1편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의 구성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만 먼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빈약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3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 두 번째 단락인데 이제 주어가 이제 1인칭으로 바뀌면서 다윗의 간구와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이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으로 찬양하면서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을 외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으로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의 그 최종, 그 송영, 닥살라지와 같은 그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했어요. 여기서 이제 빈약한 자는 영어로는 the poor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죠. 그런데 그게 그냥 경제적으로만 궁핍한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자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도움을 받을 곳이 전혀 없는 무력한 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권고하다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몇 번 기부했다, 몇 번 봉사활동했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 아주 용의주도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이 빈약한 자를, 연약한 자를 돕고 보살핀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과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도리어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조금 교만한 태도로 이렇게 도움을 주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보다도 많이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도움받는 자의 편에서 생각하며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난 후에도 도와줬다고 막 생색내지 않고, 도와준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다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권고하는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이 1절에서 빈약한 자, 가난한 자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러면서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날에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뭘 기억하시냐면, 너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평상시에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자를 주님의 심장으로 잘 돌봐주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애를 썼는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또 2절과 3절에서 계속해서 그 복 있는 자, 이 빈약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했어요. 평상시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잘 돕고 보살피는 사람은 2절 말씀 보세요. 2절.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실 거래요. 프로텍트 해주실 거래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또 복을 받을 거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3절 말씀에서 쇠약한 병상에서 붙드시고, 병에 들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서스테인 하실 거라고. 그 다음에 그를 고쳐 펴실 거라고. 이제 고쳐 펴실 거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restore이라고 이렇게 번역됐죠.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돕고 살았던 그 사람은 본인이 이제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도와줬던 사람이 본인이 힘든 상황을 처할 때엔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고통받는 자들을 보살펴 돕는 자가 정말 복된 삶을 사는 자라고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복된 삶 하면 많은 것을 받아서 누리는 자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많이 베푸는 자가 복된 삶이라고 지금 우리들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시편 4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이게 열쇠다 이렇게 우리들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잘 보살피면 그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어떤 조건식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은혜를 체험한 자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보살피고 돕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삶이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게 바로 정말 참된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서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며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에 나누고 싶어요. 이제 잠언에 보통 이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잠언에 있는 말씀 세 구절만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4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했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잠언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려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갚아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잠언 2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했어요. 베푸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세 구절은 지금 잠언서에 나온 말씀이고 신약으로 와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참된 경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데, 근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참된 경건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상당히 의외예요. 참된 그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다, 아니면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한다,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배와 기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교회에서 섬기는 것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보여지는 그 경건의 삶을 딱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래요. 그 두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래요. 이것을 두 가지로 그렇게 딱 요약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게 이게 정말로 경건한 자의 모습이래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잘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있는가, 도와주고 있는가, 점점점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으로 시금석을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잘 돕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아직도 내 안에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 이 탐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 중에 하나인데 골로새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어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래요. 탐심이란 내 소유를 내 손에 꼭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계속해서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부단하게 애쓰는 마음이 바로 탐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상 숭배래요. 이것은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심판받기에 마땅한 우상 숭배자였어요. 탐심으로 가득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거듭났는데, 근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탐심이 삶 속에서 이제 사라지는 거래요. 더 이상 그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여기며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돌보는데 사용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죠. 또 예수님 스스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 사회의 약자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며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더 함께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나누고 베풀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거듭 말씀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듯 특별히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살피고 돕는 삶을 더욱더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참된 그 은혜를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더욱더 변화되시고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되 특별히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더욱더 보살피고 돕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3인칭에서 1인칭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했어요. 다윗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지금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제 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봐서 자기 자신이 바로 그동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지금 다윗의 처지는 누군가를 보살피고 지금 누군가를 도와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의 영혼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병에 걸려 있는 거죠. 그 다윗은 알고 있어요. 자신의 그 병이 자신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함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범죄에서 정말 많이 아픈 그 상황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구나 깨닫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그게 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가 좀 미안하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내가 죄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데 내가 또 얼굴 두껍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구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또 기도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비록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내 잘못을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내가 바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앞에 또 간절하게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 다윗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떤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면 움츠러들지 않고 그 죄를 감추거나 그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낱낱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더더욱 나의 죄를 깨닫고 더더욱 회개하고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부터 9절의 내용은 이제
다윗의 원수들에 대해 하나님께 다윗이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병에 걸린 것보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병든 것에 대해서 이용하며 막 악담을 퍼붓고 다니고 막 수군수군대고 있고 비방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했죠. 지금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에 대해서 악담한대요. 저 다윗이 병에 걸렸는데 우리 언제 죽나 한번 보자. 그러니까 빨리 다윗이 죽기를 원하는 것을 은근히 지금 말하고 다닌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다윗의 아픔을 저들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했어요. 병든 다윗에게 찾아와서는 다윗 앞에서 아이고 많이 아프시죠? 왕이여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여기서 거짓말이라고 하죠. 거짓말을 말한 다음에 밖에 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야 내가 다윗 왕 찾아가 봤는데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꼭 죽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다윗이 병에 걸린 거니까 오래 가지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병든 것에 대해서 쌤통이라고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자꾸 악담하며 말했다는 거죠. 다윗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사람들 자기 앞에서는 아이고 병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해놓고 밖에 나가서는 빨리 죽기를 원한다는 식으로 또 말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지금. 7절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했어요. 이 7절을 보면 저들이 수군될 뿐만이 아니라 악담을 할 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해하려고 꾀하기까지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빨리 죽기를 바라면서 빨리 죽기를 학수고대하고 어떻게 하면 다윗이 빨리 죽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막 고민하면서 막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악하죠. 다윗이 아마 여전히 잘 나가는 왕이었다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들 압살롬이 딱 왕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압살롬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다윗을 계속해서 저렇게 저주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8절 말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잃지 못하리라 하오며 그랬어요. 정말 빨리 다윗이 죽기를 원해서 저가 눕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막 저주를 막 퍼붓다는 거예요. 곧 죽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퍼붓다는 거예요. He will not rise again.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끝이에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기서는 저들이 정말 계속해서 다윗이 죽는 것을 원하여 저주를 계속 퍼부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빨리 죽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앞에서 웃으면서 거짓말하고 뒤에서는 중상모략하고 막 수군수군대고 자신을 해하려고 막 꾀하고 막 저주까지 막 퍼붓고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감을 느끼며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신이 육신적으로 병든 것도 정말 힘든데 지금 사람들이 더 자신을 향하여 수군수군대고 있고 비방하고 있으니까 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정말 너무나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9절 보면은 다윗이 가장 신뢰했던 가까운 친구까지도 다윗을 배신한 내용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했어요. 이 발꿈치라는 말은 속이는 자 야곱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9절 말씀은 학자들이 다윗을 배반한 그 다윗의 가까운 이 친구가 누구였는가? 다윗의 모사, 어드바이저로 있다가 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했을 때에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던 이 아히도벨을 의미한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성도님들, 사람은 신뢰할 대상도 아니고 의지할 대상도 아니라는 거 이거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그냥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뿐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배신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나 의지하지 말고 너무나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아주 많이 있다가 이제 한순간에 그 재물이 이제 사라지거나 혹은 아주 권력을 누리며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뭐 한순간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죠. 잘 나갈 때만 옆에 있고. 근데 자신의 처지가 어려워지고 공경에 빠진 것도 그 자체로 너무나 힘이 든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것을 보면 배신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이거는 마음 깊은 곳에 큰 절망이 오게 돼요. 크게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 자체도 힘든데 내 마음이 추스르기 힘들 정도로 완전 꽉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생각했죠. 성도님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무엇보다도 그때가 정말로 힘든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뭐 나를 배신하고 떠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막 신뢰하고 막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나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동료를, 나의 친구를, 나의 이웃들을, 나의 친족들을 배신하며 떠나지 않고 도리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저들과 함께하며 저들을 도와주는 삶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살겠습니다 라고 미리 결심해야 돼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서 막 의지하며 막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또 동시에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나의 동료를, 나의 이웃을, 나의 성도를, 나의 친구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옆에서 함께 있을 거라는 그 마음을 지금부터 가져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하겠다고. 힘들 때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을 것 같아. 딱 등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시편 41편 9절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했어요. 다윗이 경험한 그 고통스러운 친구의 배신을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겪으셨던 거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그 아픔을 우리 주님 예수님도 친히 다 겪으시고 담당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 다윗과 같이 많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께 나아가 기도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그 아픔의 그 감정 상태를 다 내려놓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I know, I've been there.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 누구보다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의 상태를, 그 감정의 그 털모일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 심지어 친한 친구로부터의 그 배신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친히 다 겪으셨기에 우리의 그 아픔을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께 그 모든 아픔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시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며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했어요.
근데 요 10절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 내가 배반당했으니까, 내가 너무나 억울하니까 나를 배반했던 저자들을 내가 그냥 보복할 수 있도록, 내가 안 갚아줄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힘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릴지 몰라도. 여기서 보복하게 하소서라는 말은 끝내다, 완결하다, 회복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아서 내가 저 원수들을 쓰러뜨리고 내가 저 원수들에게 완전히 복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들의 악을 내가 선으로 갚음으로 인해 그들과 더불어 다시 과거의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한가? 조금 있다가 더 이제 이제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실망을 경험하고 또 배신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악한 자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선을 행하며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선으로 반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인내하며 희생하며 우리도 계속해서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 자들마저도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올바르게 반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인 거예요. 어렵지만 그게 우리의 스탠다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10절과 11절 사이에 약간의 시간의 간격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절에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한 결과 다윗 안에 이제 믿음의 고백이 11절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믿음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다윗이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했어요. 나의 원수가 나의 뒤에서 막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막 저주를 막 퍼붓고 정말 내가 빨리 죽기를 너무나 원했는데, 그래도 정말 참기가 힘들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아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어로는 아나이다가 I know라는 뜻인데 이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더. 근데 이것은 지식적으로 그냥 알다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또 통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교제 가운데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닿아서 하나님의 터치하심 속에서 이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구나, 이 확신 가운데 알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서 하나님이 그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 기도 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또 선포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했어요. 여기서 지금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오죠. 붙드시고 세우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붙드시고 세우심을 지금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붙드시고 세우시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지금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여기서 나의 완전한 중에라는 이 한국말 번역이 조금 이제 우리 한국말로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데, 영어로 보면 my integrity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이 integrity라는 단어는 이제 한국말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딱 한 단어는 없어요. 뭐 정직함, 성실함, 진실함, 뭐 속과 같이 한결같음, 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비록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향해 악한 의도로 막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막 하기 위해서 막 게임도 내고 막 저주하는 막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저들을 대할 때에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이 인테그리티를 보셨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한결같이 행하였기에 그 하나님의 그 정직의 테스트, 진실의 테스트를 다윗이 잘 패스하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붙들고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영영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라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세우심을 지금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저 악인들이, 나의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 막 악을 행할 때 나도 같이 저들을 향하여 막 악으로 행하면 이런 고백이 나오기 힘들어요. Because of my integrity? 이 말 못해요. 나도 같은 죄인과 같이 행동했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악을 선으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Because of my integrity,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우실 것을 믿고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려운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진실의 테스트, 정직의 테스트가 그때 있을 수 있어요. 인테그리티 테스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끝까지 이 인테그리티를 지켜야 돼요. 그러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정직의 테스트, 그 진실함의 테스트를 잘 패스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영영히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세우심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며 나에 대해서 막 수근수근거리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까먹게 돼요. 어라? 오케이, 너 그렇게 나왔어? Fine, 나도 그럼 너 악으로 갚아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테그리티를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쉬운데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요. 더욱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요. 더욱더 우리의 인테그리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힘들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인테그리티를 잃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이 정직의 테스트를 잘 패스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세우심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13절에서 이 시편 41편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데 사실 이 시편 41편 13절 말씀은 시편 41편의 마무리이고 결론이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제1권 1편부터 41편까지의 마무리고 이 결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송영, 닥살러지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이에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있어요. 여기서는 한국말로 이제 찬송할지로다라고 번역됐는데 영어로 보면 Blessed be the Lord 해서 송축할지어다가 조금 더 맞는 그런 번역인데 찬송할지로다 번역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멘, 아멘, 아멘을 2번 하고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을 지금 2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제가 수요일 날 처음에 할렐루야 할 때 아멘이 적으면 다시 한번 할렐루야 크게 가지고 아멘 한 번 더 유도하는 그런 아멘이 아니라, 근데 왜 아멘, 아멘 이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에 더욱더 깊은 그런 애정을 가지고 더 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격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아멘, 아멘. 이렇게.
이 13절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송축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아멘 아멘 크게 외치고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고난과 어려움과 또 질병과 때로는 사람들의 배신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크게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또한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송축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스스로도 아멘 아멘 선포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 제목이 좀 많습니다. 7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들을 도울 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그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도와주고 난 후에도 생색내지 않고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더욱 보살피고 돕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오늘 저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나의 죄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죄를 감추거나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소서. 네 번째,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을 배신하며 떠난 일이 없게 하시고 힘들 때에 더욱더 저들과 함께하며 도움을 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다섯 번째,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친히 다 겪으셨기에 우리의 그 아픔을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더욱 주님께 마음을 쏟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소서. 여섯 번째,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인테그리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정직의 테스트를 잘 패스하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세우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일곱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결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더욱더 보살피고 돕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삶을 앞에 그렇게 맡기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